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온 성도가 다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학교도 아무튼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역사의 섭리자 되시는 영원하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영원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땅에 있는 인생이여 하늘의 하나님께 아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늘, 푸른 하늘, 스카이가 아니고 그 하늘은 보이지가 않는 영혼의 영역을 표현하는 하늘입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3층천에 올라가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세 번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하늘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 가운데 빛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천국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도 볼 수가 없고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의 인생이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첫째는 우리는 스스로 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로켓을 타도 하늘 그 영광까지 못 갑니다. 둘째는 설령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서 천국 보좌 앞에 이른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충만한 영광을 딱 대면할 때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불에 지푸라기를 넣으면 타버리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가 못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때가 이름에 영원하신 독생자, 전능하신 창조의 말씀을 친히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라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이 땅의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 사역을 행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을 행하심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데 헌신하셨다는 게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하고 아버지 보여주는 것 내가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겨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사라져버리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육성을 들을 수 없고 예수님의 몸을 손으로 만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시면 예수님 바라보고 만져보고 육성을 듣는데 사라지셨으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과 인생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건가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몸으로 거하시지 않기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감사하게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새롭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가시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저녁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므로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모든 대속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될 때, 이제 떠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세일은 뭐냐 하면 몸으로는 이 땅을 떠나가시는 예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옆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모든 걸 도와주는 분으로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원히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성령님의 오심과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이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이 친히 인격적으로 새롭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새롭게 오신다. 복음의 근본적인 요청이 뭡니까? 복음은 뭘 명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베푸는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직접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더 이상 몸으로 거하지 않으시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귀에 안 들리지만, 손에 안 잡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접을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당신을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 중심에 거하고 역사하시도록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접의 고백을 참된 믿음으로 올려드리기만 하면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복음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뭘 행해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자랑질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를 자랑했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이처럼 예수님을 단순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 인생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삶과 구원 여정의 시작일 뿐, 영접기도 한번 올려드렸다고 모든 게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다 끝났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마음이 일평생 그리스도의 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과 관련된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을 계속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특별히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소책자를 통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분이 2001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한 설교 말씀 한 편이 회자되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에게 퍼져가다가 책으로 발간이 돼서 지금까지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저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이제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두껍고 둘 다 소책자인데 하나는 좀 두껍고 하나는 좀 얇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그 책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고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근본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진짜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안 느껴져도 와 계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똑똑 예수님이 아무개야 말씀하시니까 계시구나, 이게 아니라 안 느껴져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뒤따르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집안으로 초대해서 같이 살자라고 했다 가정해 봅시다. 야,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예를 들면 결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평생 함께 살게 될 중요한 파트너를 얻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전에 나 혼자 싱글로 살다가 이제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으니, 배우자가 생겼으니 당연히 많은 게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혼자 살 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집안에 모셔드렸다면 이제는 그분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이 방을 하나하나 그분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필요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토마스 멍어 목사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그리고 작은 벽장 하나하나 차례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이란 거를 그냥 하나의 전체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저래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하지만, 사실 이 마음의 집에는 여러 방처럼 구분이 될 수 있는 고유한 영역들이 있고, 그런 마음의 다양한 기능과 작용이 삶의 실질적인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밖에 보이는 삶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으로 묘사되는 여러 기능과 작용을 우리 각자가 잘 살피고 정비를 해야 하는데, 첫째는 뭐냐? 서재가 나옵니다. 서재는 집 전체의 통제실 같은 중요한 자리죠. 작지만 중요한 방. 서재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고 연구를 하고 글도 쓰고, 즉 우리 마음에서 삶을 움직이는 온갖 생각이 흘러나오는 자리가 바로 서재인 거예요. 서재, 생각의 자리. 예수님을 자기 집안으로 마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서재를 예수님께 구경시켜 드리려고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 여기가 우리 집 서재예요. 들어오세요. 근데 선반에 꽂혀 있는 책들, 식탁에 탁자에 놓여 있는 잡지들, 벽에 걸려 있는 이 그림들 중에 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무렇지 않았는데 막상 함께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되니까 불편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곳을 좀 정리해야겠네요.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즉시 치우게 하세요. 자, 이런 거 치워라. 성경을 책에 딱 선반에 꽂아주시면서 말씀으로 가득하게 해라. 벽에 예수님이 자기의 초상화 하나를 딱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모든 마음의 생각이 자꾸 더 주께 드려지도록 서재를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 방이 뭐냐? 주방입니다. 주방은 식욕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이죠. 외국의 주방은 이제 식탁까지 있어서 거기서 밥도 먹는데, 거기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식탁 위에 잔뜩 차려놓고 드세요 예수님 했어요. 같이 식사해요. 근데 그 음식은 메인 코스가 뭐냐? 돈, 학위, 증권, 그리고 사이드 메뉴가 명성, 행운에 대한 자료, 이런 걸 쫙 차려놓고 나 이거 되게 맛있어, 좋아해요. 예수님 드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세상의 음식을 잡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내게는 네가 모르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 그거는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조금 맛을 봤더니 그 어떤 세상 음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고 참된 만족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 음식은 먹어도 배가 고픈데, 허기가 기치는데,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이상하게 병들고 그러는데, 예수님 주시는 양식이 그렇지가 않은 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맛도 있네. 이렇게 만족을 주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방에서는 지금 어떤 음식을 소비하고 있나요? 날마다 무엇으로 마음의 욕구와 갈망을 채우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매일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집중하느냐? 이게 마음의 주방에서 결정되는 우리의 욕구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까? 세 번째 방이 거실입니다. 거실. 이곳은 마음의 방 중에서 좀 더 친근하고 안락한 곳으로 묘사가 되는데, 예수님을 거실로 모시고 갔더니 보시더니 만족하신 예수님, 이 방은 은밀하고 조용하고 참 좋다. 자, 그러면 이 거실에서 우리가 자주 대화하며 교제를 좀 하자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 예수님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매일 먼저 와 있을게. 그러면 너도 이 방으로 아침에 내려와서 함께 우리 성경을 읽으며 성령을 통해 내가 풀어주는 말씀을 네가 좀 듣고 기도로 우리 교제를 하자 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이 일이 기쁨으로 성실하게 잘 수행이 됩니다. 매일 아침 가서 주님 만나고 성경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가까이 할수록 우정이 커져요. 그러나 점점 여러 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바빠집니다. 그래서 이 거실에서의 1:1 교제가 본의 아니게 뒤로 자꾸 밀려나게 되는데, 하루 거르고 이틀 거르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도 급히 밖으로 달려나가던 주인공이 거실을 딱 쳐다보니까 문이 열려있고 불이 켜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쭈뼛쭈뼛 하다가 들어가서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매일 여기 오셨어요? 그럼 내가 약속을 했잖니. 내가 매일 여기 앉아 있단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내용이 아주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경건의 시간, 성경 연구하는 시간, 기도 시간은 단지 너 자신의 영적 성장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이 시간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에게도 더없이 귀하고
기쁜 시간이니까 나는 네가 내 얼굴만 쳐다봐도 마음이 기쁘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거실에서의 영적 교제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맨날 네가 뭐 성장하냐고 너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좀 생각해봐라. 나는 그냥 너를 만나는 게 좋단다.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마음의 집 지하실에 위치한 작업실을 보고 싶어 하셔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작업실이 어디 있냐? 예, 저기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작업대가 있고 연장 몇 개가 있고 그동안 자기가 혼자 만들어 놓았던 작은 장난감 한두 개가 놓여 있는데 그걸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주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이런 보잘것없는 것 이상은 만들 수가 없네요. 이건 내 한계예요. 고백을 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야, 더 잘하고 싶냐? 멋지게 하고 싶냐?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힘을 빼고 긴장을 다 풀고 나를 의지하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주님 뭐라 하냐? 자, 우리 같이 하는데 내가 네 뒤에서 잡고 한다. 가만히 있어라. 힘 빼. 긴장을 풀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간의 힘, 기술, 방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이고, 세상에는 내가 머리가 좋아, 나는 실력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이러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나를 그분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그분이 친히 나를 통해 일하게 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참된 행복을 위한 놀라운 성경적인 일들이 성취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 다섯 번째, 오락실이 나옵니다. 오락실은 주인공이 예수님 없이 혼자 친구들과 그동안 어울리며 즐기던 모임과 활동이 펼쳐지던 영역입니다. 자, 어느 날 저녁 친구들이 연락이 왔나 봐요. 몇 명과 함께 밖에 나가려고 오락실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현관에서 집 문 앞에서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는데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주인공은 뭐라 하냐? 아유,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피차 곤란해요. 거기 가면 주님 재미없고 나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밤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으니까 그때는 같이 외출하시죠. 예수님을 띄워놓고 혼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수님 띄워놓고 갔더니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 아이고,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고 놀았는데 이제 주님하고 좀 가까워지니까 아이고, 주님 띄워놓고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뭔 짓이냐? 부끄럽고 초라해.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 계시던 방에 올라갑니다. 불이 켜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주님 모든 걸 함께 해요. 그래서 오락실에도 주님을 모시고 갔더니 주님은 헛된 기쁨, 만족을 추구했던 이전의 세상의 오락실을 참된 행복이 넘쳐나는 자유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오면 기쁨이 없어지잖아. 아니요. 그분은 그분의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썩어질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침실에도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셔서 교제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딱 이제 뭘 얘기하느냐? 남녀의 참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네 여자친구 사진이냐? 그러면서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나 혼전 성관계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소중한 선물에 대한 남용이고 파멸이다. 그건 마귀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결혼으로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연합에서만 참된 생명과 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니, 하나 되는 것이 그때 축복을 받게 되니,
이걸 위해서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쾌락 추구하지 말고 성적인 거 조심하고 너는 결혼 안에서만 복을 누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은 벽장에 주목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 조그만 벽장이에요. 어느 날 문가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집안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뭔가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막 풍기는데 저 위층에 그 벽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인공은 즉시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왜냐? 위층에 작은 벽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몇 가지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고, 입구는 자물쇠로 꼭꼭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데, 그거는 뭐냐? 옛 생활의 찌꺼기 중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필요로 하고 그래서 비밀스럽게 고이 내가 간직해 놓은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 이거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작은 은밀한 벽장마저 예수님이 열어보자고 하니 주인공은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하나 다 열어보는데 이제 이것까지 열어보라고요? 화를 내면서 이 벽장 열쇠는 절대로 내가 못 드린다 생각합니다. 이건 안 돼. 이것까지 할 수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 뭘 하시냐? 그러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이런 악취까지 맡아가면서 계속 이곳에 머물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다. 나도 견딜 수가 없으니 나는 내 방의 침대를 베란다 뒤편으로 집 밖으로 옮겨야겠다 말씀하시면서 자기 방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나도 방을 빼겠다. 이런 냄새 나니까 나도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쩔 수가 없이 이제 항복합니다. 그 냄새나는 벽장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면서 나는 이거 못 열어요. 주님이 이 방을 직접 여시고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나는 이거 못 다뤄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즉시 그걸 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던 과거의 오랜 죄, 상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순식간에, 그리고 깨끗하게 향기나게 주님 페인트 칠 다시 하시고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 마음의 집안에 있는 모든 우리 방에 관여하시게 되는 게 내가 속에서부터 실제로 변화가 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너희는 거룩해질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에게 우리 마음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작은 은밀한 벽장까지 다 열어 보여드리고 다루심을 받은 걸로 모든 이야기가 끝나느냐? 이제 끝난 거냐? 아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의 집 전체를 아예 명의 이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다스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명의 이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의 이전. 자,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지만 모든 게 너무 힘이 든다. 어느 방 하나 청소하고 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다 청소하고 나면 1층이 먼지 투성이 돼 있고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유지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감당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 못 해먹겠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저 예수님, 주님이 냄새나던 그 내 벽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내가 열쇠를 드렸더니 주님이 싹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저를 위해서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맡으시고 다스려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 마음이 항상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딱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진짜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붙잡고 주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게 내가 너에게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란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거 내가 하려고 온 거야. 너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계속 역사해야만 너는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 마음의 집에서 너의 손님일 뿐이고 주인이 아니라면, 지금까지는 손님이었으니 이 마음의 집의 소유가 너에게 있고 내가 그냥 들러리로 같이 허락돼서 있는 상태에서는 나에게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주인공이 기꺼이 자기 마음의 집에 대해서 명의 이전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가 서둘러 금고로 막 달려가서 재산, 부채, 가옥의 부지, 매매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꺼내옵니다. 집문서. 거기에 서명을 딱 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마음의 집 전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리면서, 예수님, 지금까지는 제가 당신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당신이 손님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당신이 홀로 주인이시고 저는 당신 곁에 머무는 하인, 심부름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이제 이 집은 내게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마음의 집과 삶 전체를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영해 주세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집, 그분의 거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은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마음의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영접은 뭐냐?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방들 하나하나 역시 예수님께 열어드리고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의 뜻대로 다뤄지고 변화되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성화의 역사는 여러분 그냥 저절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내가 10년 믿었으니까 10년 이루어지고 20년 믿으니 20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께 기꺼이 권한을 내어드리는 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처음 믿는데 진짜 다 내어드린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믿어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압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 사람의 자유의적인 태도와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을 믿는다 하지만 답답하고 힘들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믿는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온갖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나의 현실 상황이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내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내 세상적인 계획, 나의 목적, 내 능력, 자원을 앞세우는 옛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요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에 이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매일 새 생명을 누리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게 영적 부활인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신앙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에게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이 소리가 들립니까?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나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아멘. 1년 전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집에 얼마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에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본향의 영광 유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마음의 집과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예수님께 마음의 모든 방을 기꺼이 열어드리십시오. 아멘. 모든 방을 다 열어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예 내 마음의 집 전체의 소유를 완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과 주인 삼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허락된 사명을 이루고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영적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그때 주님이 잘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